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갈급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갈급한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일에 갈급해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내 앞에 딱 왔으면 좋겠고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속히 해결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게 갈급한 마음일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있을 때 가장 갈급한 내용이 뭐냐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질문한 게 뭐냐? 우리가 언제쯤이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언제쯤이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답답해요. 왜냐? 로마의 속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에서 속히 벗어나서 주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갈급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기다리라. 이거 우리 시골만 화딱지가 나는 거지. 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어, 과거의 나를 내가 이겨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이겨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체질은 내 인생의 과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체질이 있는데 그건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하면서 생긴 체질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과거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냐? 과거의 삶의 기준 때문에. 그걸 이겨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질문을 해보니까요. 과거의 나를 지금 내가 이겨먹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짧은 한 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메모하고 내가 스스로 대단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그냥 낳잖아요. 생각 없이 아이 낳잖아요. 본능적으로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요. 말 못하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쉬를 했으면 찝찝하니까 울어요. 그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잖아요. 뭔가 실수를 했으면요, 실례를 했으면 찝찝하니까 울어요. 그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없더라면 우리는요 몰라요.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몰라.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는 몰라. 근데 본능적으로 아기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요,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얼른 확인을 하죠.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네가 오줌을 싸서 찝찝했구나. 똥을 싸서 찝찝했구나. 그래서 얼른 고쳐주죠. 갈아주잖아요. 깨끗이 닦아주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엄마 역할입니다. 음. 오줌 쌌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똥 쌌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오줌 싸서 그렇구나. 그래 시원하게 했다 하면서 아기를 쫙 케어해 주잖아요. 오줌 쌌다고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래요. 갓난 아기가 똥 싸니까 왜 똥 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야 시원하겠다. 깨끗이 닦아주죠. 그리고 새 기저귀를 다 갈아주지 않습니까? 아기하고 소통을 할 수 있나요? 소통 안 돼요. 그냥 아기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배고프면 밥을 주죠. 이것도 아니고 배고프구나 밥을 주죠.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부모의 영향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을 배워가지고 소통을 하죠. 말을 배워서 소통을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듣고 깨우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기도 하고 아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요 듣고 스스로 익히는 거예요. 듣고 스스로 익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능으로 배우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조금씩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인지가 떨어지니까 늦게 튀죠. 성장이 느려지죠. 그때 이제 부모가 얼마만큼 자극을 줬느냐 안 주었느냐에 따라서 인지가 빠르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하게 자극을 줘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냥 알았어 네가 알아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돼.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라. 그러면 곤란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곤란해지죠. 정말 곤란해질 겁니다. 준비된 부모는 자녀들을 케어를 참 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어 받은 끔 잘 성장하는 거죠. 모르면 정상적인 케어를 못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조금 험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뭔지 모르게 정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만이 표출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불만이 있어. 그게 표출되는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면을 다 보면 다른 면을 보면 아 여기 뭔가 모르게 만족함이 없는 그 뭔가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채워주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 지식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극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사건이에요. 어떤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본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와가지고 여자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서 왜 그랬냐 했더니 나보다 이뻐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괜히 신경질 나서. 그래서 따라와서, 일부러 따라와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폭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경질 나서 폭행을 하는 거죠. 다른 면을 보면 이 뭔가에 잡혀 있구나, 뭔가에 씌워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자극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부모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잘 케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는 참 엘리트로 잘 양육을 했는데 아이가 삐뚤어져 나가. 그럼 분명히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해결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400년이면요. 4대를 거죠. 4대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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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4대를 거친 거예요. 그러면 4대 거쳤다는 것은 체질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면 무기력해요. 반항할 힘도 없어요. 4대째 가면 반항할 힘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요. 그래 놓고 이 노예 생활 400년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세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모세를 준비를 해요. 왜 준비했어요?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맞잖아요. 모세는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출애굽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 근데 첫 번째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왜냐?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는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누가? 모세가.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니까.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숨겼습니다.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 키웠어요. 말씀 붙잡고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까 본능적으로 운다고 했잖아요. 언제 울어요? 쉬했을 때. 찝찝하니까 우는 거예요. 아기 때는 이렇게 작게 우는데 크면 클수록 소리가 커지잖아요.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죠? 두 번째 위기도 죽음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뭘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뭐냐?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광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역층을 되어서, 다시 말하면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모세를 두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위기고 또 성장하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왔죠, 위기가.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맡긴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을 아시고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모세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숨겨서 첫 번째는 숨긴 거고, 두 번째는요, 공주를 통해서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0살이 됐을 때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 모세는 애굽의 병사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노예 생활이니까 뭐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였어요. 모래에 파묻어 버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대립되니까 서로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왜 싸우냐?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너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네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냐? 이렇게 얘기를. 이때부터 또 모세는 위기가 오죠.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죠. 이렇게 위기가 계속 옵니다. 위기가 계속 위기가 와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을 만나죠. 그게 이드로입니다. 장인이 된 이드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 딸 이름이 시보라입니다. 네. 그래서 양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렸죠. 양을 치면서 이거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8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못한다 그러기를. 왜? 80세 노인이니까 못한다. 그 다음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양치다가 40년 지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세 노인 모세.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그건 그래도 못해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를 합니다.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왜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 생육의 복.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못 벗어나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들려줘야 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왜 땅에 태어났어요? 그냥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아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 마음을 가지고 굳이 애굽의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지. 난 가만히 있어도 왕궁에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오늘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걸 보기에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관리를 죽여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어요. 그 요즘 우리 목사님 말한 것도 그걸 보고 우리는 망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대. 많이 듣잖아요. 망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모세가 80세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80세가 됐을 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비밀이 뭐죠?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이후에 8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8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80년 동안. 왜 기다렸을까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힘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애굽을 확 엎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희생제물 어디냐, 피, 이것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 했으면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희생제물 피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한다면 예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틀렸구나 포기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할 수 없구나 이런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80세 됐을 때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어. 못해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못해요. 내가 함께 할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된 거야.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거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됐을 때 모세가 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막 혈기왕성해 가지고 막 내가 할 수 있어. 뭐 내 머리로 뭐 내 힘으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해봐라 안 되지. 될 수 있어. 안 될 걸? 안 되지. 그 나중에 이제 힘 빠지고 이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실 때 아니 옛날에 그때 하자고 할 때 하지 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천하만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태어날 때 그렇게 했으면 힘이 있을 때 조직이 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그렇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형식은 됐죠. 막 동물 잡아가 피 드리고 막 예배는 다 했는데 형식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멜서를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만큼 무능했는지,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 얼마나 엉망진창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있고
예배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때 한나에게 임신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줘요. 아니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요. 아들을 안 줘요. 그러니까 뭐 한나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아들 달라고. 대를 이을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한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과 예배 주어지느냐? 너는 왜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느냐? 왜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는데? 라고 질문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너 알아? 이렇게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한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너 알아? 너 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몰라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럼 가르쳐주는 사람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그럼 나에게 아들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백성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전달자가 없어서 분명히 이렇게 나도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서 뭐 내가 원하는 것 추구했는데 전달자가 없네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럼 전달자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법궤 옆에서 늘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간 거예요. 아니 안 불렀어. 또 법궤 옆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 근데 엘리 제사장 그때 눈치챈 겁니다.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또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그 말 듣고 이제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얘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을 전달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백성들이요 이제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어. 뭐 어떻게 두려워서 뭐 이렇게 우상을 가질 필요가 없고 부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고 나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버린 거예요. 다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죠.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회를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땅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 형식은 있지. 엘리 제사장처럼 짐승 드리고 뭐 이게 피제사 드리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준비를 하신 겁니다.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망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망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들죠. 말은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왜 태어났죠? 사무엘을 왜 태어나게 하셨죠?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개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케어를 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몰라가지고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핍박할 수 있죠. 스스로가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 키웠구나 이렇게 나를 원망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판. 그러면 되겠죠.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다. 뭘 말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케어할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 속에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고 사매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버려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결국 바울도
바울도 어떻게 준비됐냐면 바울의 배경은요, 사실은 그냥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잘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이 율법주의로 성장한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왜 준비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셨다. 모태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 준비하셔서 모태에 심어놓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세도 태어나기 전에 준비했죠. 사무엘도 태어나지 하나님이 준비했죠. 근데 바울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신 거지.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거를 자기 인생의 모든 스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아니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면 안 돼. 발판으로 사용하시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고 간증이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벳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한나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감정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